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226쪽 사도행전 21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큰 은혜 누리며 나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밤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밤 주의 은혜를 누림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념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밤 위로하실 겁니다. 치유하실 겁니다. 평안케 하실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큰 위로함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고백해 하시는 예수님. 고백해 하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하시는 분 되심을 믿으십니까? 제가 학창시절에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며 다녔어요. 나름대로 우리 친구들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지만 친구들에게 꼭 이야기했어요. 야, 교회 가자.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제 학창시절에 손도부를 했는데요. 손도부를 하면 제가 다니는 교회에 이제 후배들이, 동생들이 학교를 오면 잘못돼서 막 걸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 봐주는 거죠. 됐다. 야, 놔둬라. 야, 내 동생이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제 탁 보내주는 거예요. 뭐 나쁘다고 하면 나쁜 거고요.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왜냐?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친구들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어떤 친구가 맞으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해라, 됐다, 마.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늘 고백해요. 야, 교회 가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이웃들에게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상담을 하는 가운데서요, 사람들에게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상담사님은 왜 이렇게 하시냐고. 왜 돈도 안 받고 상담을 해주시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제가 교회 다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참 바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저께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교회 곰순이가요, 네, 하늘나라 갔어요. 왜 하늘나라 갔냐면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줬거든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곰순이가 자꾸 아파지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밤에도 나가고 나가서 보고 그렇게 돌보는 가운데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으면,
내가 좀 더 살펴봤으면, 이런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오늘 제가 저희 교회 이제 포도나무가 있는 그 가운데 우리 곰순이를 땅 깊이 파서 묻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곰순이 하나님 나라 갑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사랑해 주세요. 잘 키워주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곰순이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요, 다미하고 가서 같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다미가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곰순이 아빠가 아이스크림 줘서 너무 아파요. 하나님, 우리 곰순이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울면서 막 기도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하냐면, 곰순이를 통해서 저희 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사건이 참 제게는 큰 은혜였어요. 우리 딸이 믿음이 있구나. 우리 딸이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구나. 이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이제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로 죽을 거야.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함께 교회의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냈지만 사람들은요, 바울을 끝내 잡아 죽이려 합니다.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저 사람은 신성모독을 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죽이려고 해요. 누구처럼요? 스데반 집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밟히고 돌이 던져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을 성에서 끄집어내어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이제 수단을 준비합니다. 행위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을 한 바울이 이제 성전에 끌려 나와 이제 죽임을 당할 거야. 빨리 모여. 빨리 모여. 저 사람을 죽이면 어찌하면 신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질 거야. 사람들은요, 잘못된 신앙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 그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호황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 뜻과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행위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사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임하실 때 그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덧입게 되어짐임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자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것을 행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서인지 바울을 죽이려고 그들은 노력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막히게 되어져요.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요란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을 통해서 천부장이요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천부장이 왜 급히 내려갑니까? 천천히 내려가면 되죠. 여러분, 당신은요 한 사람 죽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때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 노예가 팔리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로마는요 사람들을요 반란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매달라 죽였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경시했던 시대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천부장이 급히 내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천부장이 급히 내려갑니까? 뭐 때문에?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요 천부장에게 급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천부장아, 지금 일 났다, 빨리 내려가 봐라, 빨리 가봐라. 그러니까 천부장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야 큰일 났다면서 사람들이 소동을 내? 야 빨리 가, 빨리 가, 이거 막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요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심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되세요. 일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 우리 대한민국의 계엄 사태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구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왜냐? 여러분, 전 세계가요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계엄령이 선포되어지면요 이것을 막은 나라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계엄은 성공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가 계엄한다고 하는 부분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나라도 있었고, 이것을 막지 못해서 미군 제8부대인가요? 우리 계엄군과 전투하려고 준비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 나라를 어떻게 보면 사수해야 된다고 미국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707 부대, 특수부대가요 총알을 9,000발 준비했대요. 9,000발. 사람들을 다 살살할 수 있는 그 많은 총알을 들고 국회의사당을 간 거고 이 계엄을 한 거예요. 엄청난 숫자로 우리를 다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이 준비되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계엄이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계엄이 실패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천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운. 여러분, 12월 3일이요 어떤 날이냐고 하면 윤석열 씨가 대통령 선거 당일로부터 1000일 되는 날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어진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윤석열 씨가 손에 왕자 들고 나왔던 그 일들을 말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탄핵을 막아야 됩니까? 뭐 때문에요? 윤석열 씨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글들을 막 올려놓는 거예요. 잘못된 정치 선동을 통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 이걸 막아야 된다. 목사라고 한다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어찌 이끌어 가시는지를 역사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보혈의 피로써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전 세계에 없는 놀라운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선교의 나라로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태극기 알고 계십니까? 태극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조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화로운 그런 혼란과 그 암흑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은 조화를 만들어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대한민국은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보여주시니까 말이지요. 전 세계에 선조를 받던 그런 도움을 받던 나라가 어느 순간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위험과 힘듦을 만나는 사건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나를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어찌 살아가야 될 거냐? 바로 고백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바울이요, 그 천부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고백할 수 있겠느냐? 나를 좀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재미난 장면이 등장합니다. 38절 말씀 보면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강요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오늘 이 사건을 만나기 3년 전에요, 애굽에서 온 이 유대인이겠죠. 유대인이 4,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반란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유대,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로마인들과 대치를 하는 거죠. 전투 아닌 전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되어지지 않지요. 4,000명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 천부장은 이 바울이 그때 당시에 한 인물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며 바로 바울에게 달려간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천부장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의 폭동을 일으켜서 이 지역을, 이곳을 어떻게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하건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소시의 시민입니다. 당시 다소는요, 지식층이 거하는 도시였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천부장이요, 나는 지식인입니다. 나는 유능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천부장에게 자기를 어필하는 거죠. 나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고 백성들의 그 소유함을 잔잔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십시오.
지혜로운 성도가 되십시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 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착각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도인 바울을 돌로 죽인다 한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사람들의 그 동요 때문에요. 제 대제사장들의 그 동요 때문에. 그게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람들의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평안해지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평안한 겁니까? 무엇이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까? 내 뜻, 내 원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에스더서에 보면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다 짰어요.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고 모든 것이 완벽히 다 준비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감히 말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일을 에스더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왕이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그 기간과 그 시간을 만들어 주게 되어집니다. 에스더를 만난 왕이요, 그날 밤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날 밤 어떠한 사건들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그 왕내에 일어났던 그 반란군에 의해서 자신이 죽을 뻔한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내시에게 물어보지요. 야,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지? 어떻게 마무리되었냐? 그때 내시가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그 사건을 미리 알고 그것을 막았고 그것을 통해서 왕의 생명이 보존되어진 겁니다. 왕이 물어보죠. 야, 그럼 모르드게에게 우리가 무슨 포상을 내려줬냐? 어떤 것을 허락했냐? 내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놀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철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붙들림 받아진 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다시금 믿으십시오. 그리고 힘써 나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감당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말 알 수 없지만 그 시간 속에 함께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끝까지 삶의 은혜의 경주를 감당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의 발걸음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12월 29일 꽃교회 4주년 사경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그 귀한 예배 함께 준비함으로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것임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뜻과 계획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막으신 주님, 우리 모두를 살펴주시고 도와주시어 다시금 열방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 나라가 어찌 흥하는지, 이스라엘이 모든 열방에 하나님 믿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고백하며 선포한 것처럼 다시금 대한민국이 열방에 외칠 수 있도록, 열방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하십니다라고 말입니다. 다시금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정치와 결탁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시금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 우리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붙들어 주셔서 은혜 다하시는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이들, 절망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다시금 희망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지켜주셔서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꼭 교회와 함께 중보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이렇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